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포도원을 만드는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의 기대와 실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기름진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거기에다가 좋은 포도나무를 심는 농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팝니다. 아마도 이 농부는 기대에 잔뜩 부풀어서 그 포도밭을 일구었을 것입니다. 이미 마음은 좋은 포도를 풍성하게 수확한 것처럼 기뻤을 것입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도 보면 텃밭을 일구는 분들이 계십니다. 텃밭을 일굴 때 그 밭을 일구는 분의 기대가 그 속에는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정성스럽게 밭을 갈고 그리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가꾸었는데 그런데 그 밭이 주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먹지 못할 열매들만 가득 맺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아마도 그 밭의 주인은 크게 실망을 하고 그 밭을 갈아엎어서 다시 농사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주인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그리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골라서 거기에 그 포도를 심습니다. 보통 포도원에는 초막을 세우지만 그러나 이 주인은 거기에다가 망대를 세웁니다. 얼마나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포도원을 일구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수확을 기대하면서 거기에 술틀을 팝니다. 포도를 거두게 되면 거기에 넣어서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야지 라고 하는 그 기대에 가득 차서 이와 같은 포도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의 말씀을 보면 들 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실망에 가득 차고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농부의 기대와 실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5절에 보면 실망한 농부는 울타리를 걷고 담을 헐고 가지치기를 하면서 나무를 더 이상 돌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부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원을 세우시면서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맺었던 열매는 어떤 것이었느냐? 정반대로 그들은 포악이라는 열매를 맺었고 그리고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말은 그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울부짖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포도원의 농부가 되신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과는 그들은 정반대의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에게는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 포도원을 경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포도원에서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기대를 가지시고 오늘도 우리의 포도원을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좋은 열매를 맺어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기대하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포악과 부르짖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정의와 공의가 깨어진 현실을 보여주십니다. 8절을 보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기에 보면 화 있을진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슬픔을 말하십니다. 그들은 집들을 한 채씩 두 채씩 계속해서 사모읍니다. 농과 밭과 같은 땅들을 그들은 계속해서 사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부를 늘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이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들이 무엇처럼 보였느냐? 마치 그 넓은 땅에서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그 땅을 선물로 주셨지만 그러나 그 땅에 사는 부자들은 마치 그 넓은 땅에 그 넓은 집에서 혼자서 살고자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집들과 땅들을 계속해서 사모으면서 마치 그 넓은 땅에서 혼자서 지내려고 하는, 혼자서 거주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셨던 공의와 정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더불어 사는 마음입니다. 부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을 염려해서 서로를 돌아보고 염려하며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삶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율법이 부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삶입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더불어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부한 사람들에게 부탁하십니다. 잠언 11장 24절과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부한 이들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를 돌아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돌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공의와 정의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서로를 염려하고 서로를 아끼는 더불어 사는 삶인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하나님의 포도원에 공의와 정의의 열매가 맺히지 않게 되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포도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의 열매, 공의의 열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염려하며 서로 아끼는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의 인생의 포도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